어떤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 어떤 사람을 존경하게 될 때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가진 권세나 혹은 많은 재물이나 또 화려한 겉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과 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세를 낮출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를 존경한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3.1절도 이제 지났는데 또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항상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가 그리고 희생할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 몸을 불사르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곧 자신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큰 권세를 가진 왕이었으며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화려한 배경이나 그의 큰 권세가 그를 위대하게 하거나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가 나이 들어 병들고 약해지게 되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게 되고 냉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다윗을 등진 것은 다윗이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더 이상 되지 않았기 때문이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윗을 배신하고 떠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또 자기들을 보호할 만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윗을 잘 따르는 것 같다가도 다윗이 이렇게 늙고 병들게 되니까 이제 아무 쓸데없다고 하면서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멀어지자 다윗은 인생의 어떤 무상함을 느끼는 가운데 그런 인생의 무상함이 자신이 지은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쓴 시가 바로 39편입니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기감이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에게 본을 받게 되고 그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징계로 얻게 된 중한 병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죄와 질고로 얼룩진 삶을 살아오다가 마침내 죽어 영원히 사라져야 하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어떤 허무함에 대한 어떤 깊은 절망, 그리고 이러한 절망의 원인이 결국은 자신의 죄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하고 있었다면 허망한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 허망한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노년에도 얼마든지 가치 있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이유는 절망이 절망으로, 허망한 것이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서하시는 은혜와 또 구원의 은총으로 크게 기뻐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하여 허망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잠잠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읊조리듯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하고 하나님께는 말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때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같은 죄로 인해 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참 절망합니다. 절대로 분노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했는데 금방 또다시 분노하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내가 분명히 결심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 욕심을 부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겠다, 좌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또다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그런 것들이 거듭 반복이 되면 참 인생이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어떤 이는 또 침묵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문을 걸어주고 방에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죠.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자신의 이러한 인생이 너무나 허망해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기서 행위를 조심한다 라는 말은 말을 조심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선한 말이라고 했는데, 이 선한 말은 착한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지만 잠잠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침묵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더욱 근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심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에 재갈을 먹는, 난 말 안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더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큰 목소리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변호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다윗도.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옳은 말을 해서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음에도 잠잠하겠다고 하면서 바보처럼 속만 끓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신이 큰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즉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지내면서 신뢰했던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며 등을 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또 그들의 조롱으로 인한 것은 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그는 자업자득이라고 인정하면서 잠잠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내 입의 자갈을 먹이리라. 내 입의 재갈을 먹이리라. 이것은 자기 입의 재갈을 먹여서 억지로 나는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침묵하겠다는 다윗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침묵한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입에 재갈을 먹여서 잠잠하겠다고 하는 데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목소리는 더 커지게 되고 또 감정이 앞서면서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면 죄 위에 죄를 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잠잠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누가 자신의 감정을 막 상하게 하고 살살 긁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앞세워서 싸우려 들 겁니다. 그런 경우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더 먼저 나가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바로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악인들이 자기를 조롱해도 참고 잠잠하기로 한 것이에요. 즉 죄를 더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심은 더 쌓이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자기 입을 틀어 막은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림으로 악인들 앞에서 잠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혀로 죄를 범하는 것을 그가 피하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죄를 더 짓지 않기 위해서 잠시라도 잠잠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악인들의 비난이나 조롱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말로 대항합니다.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의 비난과 조롱에 하나하나 다 변명하다 보면 우리도 분명 감정이 앞서면서 더 이상 좋은 말이 나오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손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에게 대항하지 않게 되면 그들도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한다거나 또 조롱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일일이 대항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와 또 빌라도 앞에서 무수히 비난받고 조롱당하셨지만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침묵은 결국 그분을 패배자가 아닌 진정한 승자가 되게 하는 발판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잠깐이라도 우리는 잠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감정에 사로잡혀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잠잠하게 해야 할 그런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감정이 앞서게 되면서 실수하게 되고 죄 위에 죄를 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침묵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길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침묵만 하면 되냐 이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일을 이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잠잠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근심이 더 쌓이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갈을 물리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2절을 보니까 근심이 더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모든 근심들을 다 털어내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와 연약하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가 침묵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기도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고 하면 꺾여지겠지만 주님 앞에서 약하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임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즉 인간의 한계와 그 연약함의 실상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읊조리듯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5절을 보니까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허사뿐이다. 6절에서는 그림자다. 그렇게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읊조리도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주 신랄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가 처한 현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지도 모르는 큰 고통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롱하고 등을 지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되었을 것이에요.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악인들은 악을 물 마신 듯하고도 멀쩡한데 자신은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이제 멈추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도 안 된다는 것과 자신이 아주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허무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허무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 이 허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자신이 당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원망하며 살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원망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에 불과하다라고 한 것은 정말 깊은 깨달음에서 온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에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즉, 한 뼘 길이만큼의 인생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한 뼘 길이만큼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서 잠깐 나타나는 어떤 형통함이나 또 어떤 불행 이런 것은 사실 이 한 뼘 길이만큼의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통하다는 이유로 자랑할 수도 없으며 불행하다 해서 슬픔 속에 한참을 빠져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겨우 한 뼘 길이만큼에 지나지 않는다면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은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것 같다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낙심할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한 뼘 길이만큼의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러한 지혜가 자신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물론 그는 그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많은 것을 깨달으며 살아왔어요. 다만 깨닫게 된 사실들을 다시 언급함으로 그러한 지식이 단지 머리에만 남지 않고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그가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한 뼘 길이만큼의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값지게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인생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헛된 일에 분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짧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하는 일에 분주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살아가며 살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미워하며 살면 되겠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또 죄악으로 번영하거나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실패와 고난 때문에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재물이나 명성을 쌓으려고 인생을 허비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한 뼘 길이의 인생 속에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연약하며 짧고 짧다는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우리가 끝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사실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생이 의미가 있게 되려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와 제한을 두신 것은 여러분 인생들로 바로 이러한 지혜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어떤 한계와 또 짧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한계와 짧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러한 인생을 영원히 가치 있고 또 아름답게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우리 인생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복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사람의 한 뼘 손 길이 같아서 허무해 보이지만 이런 짧은 인생이라도 그 인생을 주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죄 가운데 허망하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짧은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그렇게 죽는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으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생이 결코 허망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짧은 인생이라고 허무하다고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연약함과 짧음에서 오는 그런 허무함을 다 극복하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